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살폈는데요. 이 단락은 우리가 이전에 다룬 단락은 왜 우리가 전도서를 반드시 읽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자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큰 지혜를 주신 그런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어떤 논리성과 또 예술적인 감각 그것을 사용하여서 또 우리의 현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적절한 글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전도자가 갖고 있었던 이유이고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전도자가 만든 그 결과물이 바로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마치 찌르는 막대기처럼 작동을 하여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려는 성향을 가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자들을 그 찌르는 막대기가 찔러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하듯이 전도서 그리고 더 넓게는 지혜서 이 전체도 바로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전도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해 아래 세상의 형편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또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필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은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결론부의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시작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문장입니다. 이것이 일의 결국이다. 우리가 다 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의 결국이라는 이 말은 이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뭐 말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 혹은 말의 결국이다. 뭐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들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할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의 모든 허락하신 그 재능과 능력으로 잘 발휘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는 참으로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핵심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는 다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에게 분명한 것은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은 현재이든 미래든 다 이 죽음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해 아래의 비참한 조건에 갇힌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현실만큼 분명한, 그 비참한 현실만큼 분명한, 아니 보다 더 어쩌면 더 분명한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에서는, 또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참된 유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영원한 복됨,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복된 미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저 그냥 순간적으로 갖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근데 그 관계는 노예가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혹은 그런 경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경외할 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경외란 그 경외할 대상이 너무 높고 크고 위대하여서 함부로 다가갈 수조차 없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자신과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에게 친히 다가와서 놀라운 관심과 사랑과 그 자비를 보여줄 때 생기는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정도 측량할 수 없지만,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표현하는 거룩한 진심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에는 그 대상을 높이 여기고 우러러 보는 것이 있고, 또한 그 대상이 자기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쥐어짠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는 사람만이 그분의 명령을 참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의 의미이고 가치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 다 순종이 먼저 옵니다. 순종이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그 신자는 그러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시는 그 명령을 어떤 부담이나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의 순종은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참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의 반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선하고 또 진실하게 살게 되기를,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도자가 이 13절, 14절을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애써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의 대가로 하나님께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내비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그 행위와 그 순종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교만하든 열등감에 빠지든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 우리 자신의 비참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였습니다.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전도자가 쓴 그 글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 전도서를 딱 보면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그 여건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며 또 이 해 아래 가운데 또 계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고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고 또 누리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분인 것이죠.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또 만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전도자는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그 어떤 것 하나 참된 유익된 것을 소유하거나 찾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죽음에 삼키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죽음보다 강력하여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도 또한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제 덧붙여서 두 가지로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좀 부정적인 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지역할 수 있는데요. 뭐 본분이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참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유익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맥락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서도 순서를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습니까?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또 섬기고 섬기는 것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 있는 그 경험 뒤에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유익과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 삶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한 것이든 악한 의도로 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14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본분 혹은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결부되어 있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욕심, 바램, 그것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순종에 들어있다면 그 일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가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 위와 또 해 아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참되고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됨, 죽음과 사망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결국 인간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해 아래 영역에서 그 무엇을 추구하며 소유한다 하더라도
참된 유익도, 참된 만족도, 참된 기쁨도, 참된 영광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건강과 부와 소유와 지위와 쾌락과 명예와 특권과 세상의 지식과 학벌이든, 전도자가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수증기처럼 쉬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멸망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참되고 바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르고 참된 관계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그 경외함에 근거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혹은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 때문에 사실 심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합당한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분의 높으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서 그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완전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자기를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실 정도로 그처럼 크신 분이신지, 그러면서도 참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기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주어졌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해아래 허망함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는 영원히 복된 미래만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며 자족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풍족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풍족을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또 겸손하며 또 나누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가장 두렵고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강력한 현실인 그 죽음조차 우리를 낙담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시고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순종하는 그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해 위의 나라, 하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힘써야 할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주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이 세상의 헛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라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또 나보다 더 큰 내가 당할 그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또 나에게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인내로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이죠. 또 여러분들 세상의 보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 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광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헛된 삶, 그 죽음과 사망과 해 아래 그렇게 있는 그런 모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세상에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